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자유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보니까 축구 경기장에 6만 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도 다 모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안, 근심, 걱정 떼어버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지난주 우리는 믿는 맡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움받은 직분자들, 그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우리 직분자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잘 구분하여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면류관을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이렇게 잘 살아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을까 합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지요. 이 설교도 훈련받는 일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어내야지요. 어떤 것을 떼어냅니까? 예수 닮지 않는 모습을 하나하나 떼어내 성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변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적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까지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훈련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겸손의 훈련을 해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한 분,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분은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새신자가 제일 겸손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네네네네 하면서 앞에 앉아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네네네네 하면서 그렇게 사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면은 언어라든지 태도, 행동, 표정 어느 하나 겸손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진짜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누가 제일 교만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교만해요. 말도 안 듣어. 앞으로 좀 와서 앉으라도 안 앉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겸손해야 합니까? 나는 청직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지요.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라. 지난주 말씀들은 3절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성경에 보니까 카타퀴리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놨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한자로 주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 주자에다가 손바닥 장장입니다. 장풍 날린다 할 때 장. 이 주장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권력을 행하다, 힘을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요즘 말로 의역하자면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막 주물른다. 이게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심지어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았던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지요. 그리고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렇게 이것 가지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거지, 이거를 다 떼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살아가고 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겸손하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주 대단히 심오한 말씀이죠. 허리띠가 아니라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해요. 2000년 전에 당시 노예들은 주님 앞에 나가려면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옷을 제일 좋아하셨죠? 원피스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넣으면은 밑에까지 성가대 가운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사셨어요. 종들도 그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지만 주인 앞에 나갈 때는 허리에 치렁치렁한 옷을 바짝 끈으로 동여매고 주인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공손하게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에게는 뜻깊은 의미 있는 추억이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자기 발을 씻겨주신 추억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만찬을 하시다 말고 앞치마를 두르신 후에 허리를 동여매신 후 12 제자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놀라 반대하죠. 주님, 이거 주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종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어쩌려고요? 선생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 발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양했지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희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슬그머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발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어준 그 베드로의 발을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주죠. 베드로는 왠지 모를 전율이 온몸으로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당신의 발을 닦아주는 그 발. 여러분, 이 전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손끝에서 전해오는 전율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높여주신다는 휩소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부와 번영을 최고의 정점까지 일으키신다라고 말해요. 대부분 사람들의 무너지는 일은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무너져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높여주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우리는 염려를 다 죽기에 맡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메림납니다. 걱정, 근심, 걱정을 다 죽게 맡기라. 에필 휘립토.
주님 위에 얹어놓고 주님 위에 올려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얹어놓으면, 걱정도 올려놓고 근심도 올려놓고 염려도 올려놓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이때부터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에 걱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걱정, 근심합니까?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지요. 한 번 코로나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또 코로나 걸릴까 봐 지금도 마스크 3장씩 쓰고 다녀요. 왜입니까? 초창기 때 코로나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게 무시무시한 병인 걸 안 사람은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또 주변에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분들을 보신 분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고통을 염려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하면서요. 조금만 증세도 코로나가 아닌가. SNS를 많이 본 분들은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도 암에 걸릴까 봐 좋다는 영양제 다 챙겨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런 분들은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약 먹는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염려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미리 방지해도 그 염려가 물러갑니까? 그 염려는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걱정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근심도 오지요. 그리고 이미 닥친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염려로 돌이키지 못하지요. 아무리 내가 밤새 염려해도 이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 너희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올려놓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감당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나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하여 염려, 근심, 걱정, 또 이미 닥친 고난에 대한 상심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오늘 또 살아계신 주 예수께 이것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염려, 나에게 지금 닥친 걱정, 근심이 있다면 이것을 오늘 주 앞에 올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고 관여하시고 성령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종결자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 종결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인가 마무리를 짓고 끝낸 사람인데 이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마무리한 사람을 종결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종결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를 어마어마하게 종결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종결자가 영어로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좋아하신 분 있지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막 알통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 싸움꾼이란 뜻이 아니고 터미네이터는요, 종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마무리 진 종결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를 고난의 종결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거룩한 몸을 입고 왔다 해서 성육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낮을 비 아래야, 이 땅에 낮게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끄신 분이지만 그분이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진짜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에게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채찍을 때립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고난의 종결자죠.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오늘 이분이 우리의 걱정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분에게 걱정, 근심, 고난, 염려 맡길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죽음에서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을 깨치고 살아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물어보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에게 오늘 우리의 염려, 고통, 걱정, 근심, 시련, 아픔을 다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그분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다. 맡기면 이때부터 멜로 내가 너희와 관계하고 내가 너보다 앞서 걱정하고 내가 너의 일을 더 관심 있게 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짐을 갖고 왔다면, 이것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 어쩌나 염려가 아니라 나에게 온 이것을 맡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이것을 올려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도 잘 주무시고 그 주님 앞에 다 올려놨다고 생각하시고 두 다리 쭉 펴고 내가 고민해봐야 해결될 것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 염려, 근심, 걱정을 여러분 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박응주 권사님이 심장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심장 수술을 잘 하고 갈비뼈에다가 심장을 깨달아 매놨답니다. 수술한 게 2주간. 신기하죠? 속에다가 깨달아 매는 거 이게 떨어져서 움직일 때마다 이게 닿으면 안 되니까. 나오는 날 줄을 딱 끊어서 심장이 뚝 떨어져서 퇴원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뭐를 알아야 맡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염려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 앞에 얹어두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행해야 될 4가지를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요, 멀쩡하게 걸어서 나에게 오시는 분이 있어. 아주 버릇없게 와요. 그게 뭐냐면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가라고 해도 찾아와요. 하지만 이런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결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올려놓고 근신하고 깨어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를 헬라어로 네포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 먼저 하잖아요. 술 기운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이 네포라는 근신하라가 금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뒤에 쭉 나오는 단어가 분별하라, 침착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금지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에 묻혀 술 취해서 정말 헤매는 자가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올려놓고 침착하게 분별력 있게 사는 삶이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왔다고 이거 한 잔 먹는다고 잊혀지고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침착하게 분별하는 삶이 근신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레고리오랍니다. 정신 차리고 경계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찾아온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방향을 잡지 못할 만큼 정신 못 차리는 자가 아니라 영적 졸음에서 깨어나 주의하고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련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어요. 따라서 정신 차리고 주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염려가 왔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스테레오스입니다. 확고하고 단단한 삶입니다. 예를 들며 이런 겁니다.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성장하면서 정비례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철칙이고 원칙입니다. 키가 크지요? 옆으로 가지가 뻗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고 가지가 뻗는 것만큼 어떤 게 밑에서 이루어집니까? 뿌리가 번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뿌리가 그만큼 내려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아요. 철칙입니다. 뿌리의 깊이와 길이만큼 나무가 무성해지요. 요 나무는 요렇게 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봐도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안에 말씀 속에 확고하고 단단하고 결실하게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태풍이 오면 이게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뿌리가 없어서 박히지 못한 건 쓰러지죠. 이처럼 우리도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올 때 믿음에 굳건하게 확고하게 단단하게 박혀있지 않으면 태풍에 올 때 나무가 뽑히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넘어지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해요. 안티스템입니다. 마귀를 저항하고 거역하는 거지요. 과학 만능 시대인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해요. 이번 대통령에서도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도사를 불러다가 앞날을 묻고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휘두르는 것을 보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가 중요하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옛날로 이전으로 돌려놓는 삶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로 우리를 돌려놓는 게 마귀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도 심어주고 근심도 심어주고 염려도 심어줍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연약하여서 어떡하나 하면은 우리는 어떻다고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을 때 이런 사람은 꿀꺽 삼켜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깨어나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의 말씀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짜장면이 맛있더라도 한 번 토해낸 짜장면 여러분 다시 먹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9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이 더러운 마귀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굳건한 믿음에 서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 우리만 이런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올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도록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 깨어서 움직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는 마귀들 탁탁 쳐서 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휴, 그는 배운 대로 잘하네,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10절 뒤부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가 뭡니까? 카탈티조입니다. 수리하고 고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와도 다 나무도 부서지고 집도 날아가지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왜 그냥 비닐치고 살아야 됩니까? 고치지요. 수리합니다. 이게 온전하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립나,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이리저리 깨어지고 이 부서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수리하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굳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테리조입니다. 고정시킨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8절에 보면 우리 염려하는 대신 해야 될 것 중에 굳건하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과 이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스테레오스입니다. 확고한데 이것은 조금 더 확고한 겁니다. 심한 태풍이 쫙 지나가면은 아주 튼튼한 나무도 어떡합니까? 뿌리가 들썩들썩 하지요. 들썩들썩 뽑힐령 말랑합니다. 뭐 가지도 꺾어지고 이러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태풍 지나가고 나서 나무가 뭐 삐딱하게 서 있고 들썩들썩한 거 여러분 그냥 놔둡니까? 가서 삽으로 흙을 돋가지고 주인이 막 쿵쿵 밟으면서 다음 태풍 올 땐 쓰러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박죠. 확고하지요. 이게 굳건하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올려놓고 걱정, 근심, 염려로 상처받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 다시는 쓰러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확고하게 고정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흔들한 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고정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우다가 이게 시름시름 알아요. 우리 집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파파야 나무가 있어요. 새끼손가락만한 것을 얻어다가 지금은 어른 팔뚝만하게 키워놨어요. 꽃이 피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았을 때 파파야를 참 좋아했어서 야, 우리 집에서도 파파야를 따먹을 그런 날이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밤톨만큼 크다가 다 떨어져요. 아, 영양이 부족한가라고 해서 막걸리를 4통을 사다가 줬습니다. 입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를 줬나 봐. 열매는 안 열고 그냥 잎만 무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무가 시름시름 앓으면은 화초에 가게 가서 나무에 좋은 영양제 사다가 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발버둥 치는 나를 보고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고 굳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말고 시련에도 너 끄떡없이 살라고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함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털을 견고하게. 태풍이 불고 하면요, 센 태풍은 보도블록도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고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보도블록 다 날아간 거, 모래도 날아가면 새로 모래를 갖다 싹 깔고 보도블록을 하나하나 맞춰서 새 것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로
기초부터 다 깨어졌다면 우리 주님은 기초부터 털을 닦고 우리의 뒤틀리고 깨어진 신앙을 바로잡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데멜리오입니다. 기초를 세우고 굳건히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정상이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완전함이지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다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것도 받아주시고 저것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는 술 한잔 먹고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를 뚝뚝 부러뜨려서 그것에 먹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러진 것 있으면 맞춰주시고, 뽑힌 것 있으면 튼튼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턱까지도 견고하게 하신 분이 오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오늘 혹여 이런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오늘 이 걱정, 근심 나가시기 전에 다 옮겨 놓으시고 여러분 깨어 믿음으로 굳건하고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